할렐루야. 하나님이 올 한 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내년 한 해에는 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철로역정,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항상 신년이 되면 가족과 함께 철로역정 순례 정원을 잘 꾸며놓은 필그림 하우스에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서 그 순례 정원을 한 바퀴씩 늘 돌고 오곤 합니다. 정원이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고요, 각종 동상들이 잘 세워져 있어서 그 한 코스마다 돌 때마다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전에 놓쳤던 깨달음을 또 한 번 더 얻고요, 그것을 가족들과 나누고 한 바퀴를 삥 돌고 오면 다시 한번 이 철로역정을 읽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1885년 제물포항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복음이 처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쪽 복음들이 번역이 되어서 성도들한테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성경 전체가 완전히 번역되기도 전에 1895년도에 이 철로역정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또 김충근이라고 하는 그 사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함께 그림까지 집어넣어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을 그 불을 지폈던 김선주 초대 목사님, 그분도 도인이었으나 이 철로역정을 읽고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또 한성 감옥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갇혔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도 이 철로역정을,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환희와 평안과 희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것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올바른 정치 제도가 도입이 되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그렇게 내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의 건국이 시급한 이 땅 가운데 다시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야 맞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선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또한 이 철로역정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 이원근, 그리고 유성준, 신흥우, 안국선 등 40여 명의 장차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집단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우리나라에게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열 때마다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부흥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에도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철로역정을 존 보년이 썼는데요, 이 존 보년 이 작가는요,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17세에 입대하기 전에는 대장간 일을 잠깐 도왔던, 그래서 대장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자 국교가 아니라 비국교도 교회 지도자였던 오웬, 청교도 신학자요 성직자인 그 오웬이 그 기록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청교도 학자로서 영향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근데 이분조차도 시간만 나면 이 존 버년에게 찾아와서 그의 평신도 설교를 늘 감동받으며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존 버년이 감옥에서 이 철로 역정을 기록하여서 그 원고를 존 오웬에게 보냈을 때 그 원고를 받아 들고선 내가 배운 모든 학문, 내가 기록한 모든 서적과 이 대장장의 이 힘과 이 책과 바꾸고 싶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의 극찬을 하게 되었죠.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두고두고 세기 동안 사랑받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그 곡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걸어 나온 곡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작품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그래서 세기를 넘어들면서 이렇게 고전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 몸에는 철로 역정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설교 예화들 가운데 철로 역정의 예화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제임스 패커 교수도 철로 역정을 매년 한 번씩 나는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로 역정은 수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체험의 백과사전이 되었고요.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개종하는데, 전도하는데 이 전도 책자로도 정말 이 철로 역정이 쓰였죠.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안내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조직신학자가 보기에도 정말 조직신학적으로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교리를 다 담아낸,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다 녹아낸 그러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이 안에는 칭의부터 성화, 영화에 이르는 과정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마귀론, 또한 영적인 치열한 전쟁까지도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목양 지침서가 되고요, 제자훈련 교재가 되기도 합니다. 선교사에게는 선교 매뉴얼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가 보기에도 이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이름만 보아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신앙의 컬러가 어떤지를 여실히 다 그 이름만 봐도 알 정도로 정말 심리학 교과서로도 이 철로 역정이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은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구석구석에서 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다 더 성육신해서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일들로 묘사해서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철로 역정이 나오게 된 그 시점, 그 배경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배경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교회는요 정치색이 너무 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혐오를 많이 받았죠. 너무나도 또한 기복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예배는 우상적이었습니다. 미신적이었습니다. 타락한 신앙의 모습,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그 지도자들은 고민하면서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이러한 작품을 써서 어떻게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거짓 신앙이 무엇이고 거짓 회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언행일치의 삶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고자 쓴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너무나도 정치색이 짙다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또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욱더 대놓고 세속적으로 기복적으로 변화되다 보다 보니 정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예배 가운데 우상적이고 기복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복음이 희석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철로 역정은 다시 한번 이 어둡고 이 혼란한 이러한 교계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치판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탈출구와 같은 그러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년 한 해 그 인생의 길,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지도가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한데, 바로 이 책을 안내서로 삼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허비하지 않고, 또 그 아름다운 인생의 그 순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 일함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2가지 정도만 함께 짧게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로 역정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살이를 나그네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처가 없습니다. 정처 없이 떠돕니다. 이런 점에서 나그네는 좀 자유로워 보이기 때문에 부러움을 살 수도 있지만, 목적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가다가 유혹이 오면 족족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또 샛길이 나타나면 또 호기심에 그 샛길로 빠져들어서 다시금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철로 역정에서도 샛길로 빠져서 이 절망의 성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죽다 살아나서 다시금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그곳을 다시 한번 말뚝을 받고 나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말을 세워놓는 이 철로 역정의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 성공에 취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휘청휘청 거리다가 선줄로 알다가 그 순간 넘어지고 말아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망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바로 꼬꾸라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다 보니까 성공하고 성공에 안주하고 그것이 다인 양 거기서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아예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혹이 오면 일단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하면서 일단 먹어보고 그냥 뭐 누려보고 그냥 유혹 족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와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길을 쫓아서 그 별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다가 힘을 쏟고 정작 쏟아부어야 될 때 탈진한 상태로 시험에서 수렁에서 못 벗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순례자와 나그네의 인생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정처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유혹이 오면 먹어봅니다. 새끼리 나오면 빠져봅니다. 그러다가 힘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나중에 돼서야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순례자는 다릅니다. 순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우리의 인생 더 나은 본향으로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날이 오고 더 좋은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유혹이 올 때 순간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순간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순례자들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어떻습니까? 잠깐은 교만하고 우쭐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결과인 줄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나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그곳에서 충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다시금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도 나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다시금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걸어가는 자, 그런 자가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남겨놓으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금 그곳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올해 한 해는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을 물리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계속해서 파도치듯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들도 보란듯이 이겨내고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아름다운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또한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는 순례자 공동체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부분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혼자 이 길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이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14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복수로 나오죠.
저 본향은 혼자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함께 가라고 우리를 이람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도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결코 혼자 걷기 어려운 불가능한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보니까 이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더욱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교회 오면 실망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마음에 드는 단체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줌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교회인데 뭐 그렇게 하면서 무교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오르막만 있습니까? 내리막도 있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좋을 때가 있지만 의심의 밤이 한순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하나 걱정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가자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내가 쓰러지면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혼자 그 늪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늪에도 빠지고 시험에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혼자 갔으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함께 이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또 예전의 승리를 같이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런 모습에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초반에는 신실과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소망과 함께 그 길을 마저 걷게 됩니다. 이 신실과 함께 걸어가다가 허영의 도시에서 결국은 이 신실이라고 하는 동료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 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야고보와 같이 믿음 변치 않고 굳건하게 순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소망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선 그가 못 이룬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크리스찬과 또 동행하면서 남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붙여주셔서 혼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믿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에클레시아, 이 믿음의 고백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두 명의 친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4명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중, 분별, 경건, 자선씨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지치고 상했던 몸이 그곳에서 재충전을 받습니다. 서로 충분히 격려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날 때에는 전신갑주를 그렇게 온몸을 무장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이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궁전은, 이 미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이 거친 순례의 길을 결코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서는 이겨내고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여정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를 험악한 길로, 때로는 실족의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크리스찬은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말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4명의 이 목자를 통하여서, 어떤 목자를 통하여서는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어떤 목자를 통하여서는 영적인 경험을 제공받게 되고, 어떤 목자를 통하여서는 경계심을 갖게 되고, 어떤 목자를 통하여서는 성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와 목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훈과 새로운 힘을, 또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영적인 치열한 이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겨내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가, 이 모임이 정말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셀을 통하여서,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재무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